자, 8주차는 시편과 잠언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잠언은 31장까지의 내용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시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편의 구조는 복이죠. 어떤 복이냐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다루게 됩니다. 자, 전반부는 1편에서 32편까지가 구원의 복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후반부는 33편에서 150편으로 영생의 복을 다루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의 편집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적인 개념보다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시편 90편은 4권에 편집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모세가 쓴 시죠. 모세가 쓴 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BC 1500년경에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90편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연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요, 모세 시대 때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는 BC 1500년경이고 포로 때의 얘기는 BC 500년경이죠. 그러면은 약 1000년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시편은 1000년 동안에 편집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연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5권, 5권으로 구분을 해서 모세 5권과 유사성이 있는 시편 5권으로 분리했다라는 이야기는 연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사적인 내용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내용은 1권에서 5권까지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목적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편집 의도에 따르는 목적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의 목적은 다윗 왕권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목적에 따르는 관점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시편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그 관점을 살펴봐야 되고요.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초점으로 봐야 되는데 시편은 선한 목자, 예수의 부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가 초점인 것입니다. 자, 시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세 오경의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면 시편 5권은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바로 성도의 삶이죠. 구원의 찬송이 있고요. 억울한 탄원이 있고요. 일상의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고요. 추억의 회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제왕시들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권의 내용을 한 곳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두 개의 길을 설명하는데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양분할 수 있는데 생명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사는 멸망의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탄생, 부활, 고난, 희생을 설명하는데요.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은혜를 누가 끼치냐? 하나님이 끼치죠. 하나님이 끼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예표는 사도행전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1권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16편의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앞부분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과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 13장 32절에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사실 우리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유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권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개의 길을 말하지만 두 개의 길 중에 성경은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권에 가면은 그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편 2권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3권 73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은 그 언약의 성취할 바로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이 부분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73편에 아주 주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번성 과정을 거쳐서 종말에는 멸망하지만 의인의 고난은 정결 과정을 통해서 종말에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으로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네 권 시편 90편에서 106편은 구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결국 90편을 살펴보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금 오래 살면 7, 80 살 수 있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통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편 107편에서 150편.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에서 귀환시키며 영생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에게 소망을 두며 호흡을 다할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